성탄절을 맞아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구세주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것은 좀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 여간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 동기는 좀 엉뚱하게도 타국, 타지방,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왔지만 막상 메시아가 오셨다 했을 때에 그 반응들은 어땠느냐?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우선은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윗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어요. 이두맨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곤모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탐욕,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사람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러니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절에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는 동방 박사들까지 불러다가 자세히 물어서 확인을 해요.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묻고 아멘. 헤롯이 이것을 알고자 한 것은요,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흑심이 있었던 것이죠. 말은 경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왕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악독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세상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을 권력, 집착형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구세주가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요, 경쟁자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자신의 권리나 고난을 건드리는 것, 이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이지 내 힘이 미친 어떤 가정, 직장, 사회에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경계하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방해한다, 이런 느낌을 갖거나 주님의 뜻이 내 손해로 돌아올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혹 자신이 이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권력, 집착형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런 자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위로의 메시지만 좋아하는 성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는 절대로 내 자리를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리를 내놓게 되면은 참 자유를 주시는 참된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만 되면은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을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 말씀이 들어있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아멘. 헤롯이 당시 메시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장소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헤롯에게 알려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5장 2절에 딱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딱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이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가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 찾아갈 생각도 안 해요. 헤롯 왕에게 성경 구절 하나 알려주더니 그냥 하던 일 하러 돌아가 버렸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고 있었지만은요, 찾으러 나서지는 않는 겁니다. 정답은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순종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메시아는 지식의 대상일 뿐이요,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들이 평소 누리던 그 명예, 신분이 주는 삶의 안위와 만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누리고 향유하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거대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력들, 거기서 나오는 세상의 쾌락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런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보니까는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말로는 그랬죠.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랬는데 메시아가 딱 오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권력 향유형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참 말씀 너무나 좋아, 그걸로 끝납니다. 신앙이 머리와 가슴을 거쳐가지고 손과 발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거리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머리와 가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거리보다 이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발을 옮겨야 되잖아요. 특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평소에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발을 옮겨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근데 그 메시지가 머리에서 발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가는 사이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실천보다는 삶의 안위와 안정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인생 향유형이 아닌가,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냐? 일반 평민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소동했다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은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느냐? 일반 백성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여기서 살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게 뭡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로 왔습니까? 아기로 왔거든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아기가 이거 채워주겠어요, 여러분? 채워줄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떻게 됐느냐? 어땠습니까?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떡과 고기를 준대. 남자만 5천 명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 병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로 몰려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삶 속에, 생활 속에 필요한 것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따르고 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가나안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셨다고 하니까요, 별로 얻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성탄절 분위기가 옛날만큼 못하거든요.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얻을 게 줄어들었거든요. 교회에 와도 옛날만큼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곳,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굳이 이 재미없는 교회에 나와지지를 않는 거죠.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마치 그 자판기와 같은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세 가지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길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고대 때에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어딘가를 간다. 이건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직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길을 나섰는데 이 말은 자기의 안위와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탄생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11절 말씀에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 경배하고. 뭐를 열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뭘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예물은 하나같이 고대 때 아주 귀중한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이 선물을 이 사람들이 다시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보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큰 그런 도시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골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어요. 그래도 베들레헴에 갔으면 거기서 그래도 대궐 같은 집에 나셨겠지. 근데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여관인데다가 정식 숙소도 아니 어디서 났습니까? 우유에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잖아요. 실망해가지고 저 같으면은 야, 이 고귀한 것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안 가지고 온 것 좀 숨길 것 같아요. 야, 이 황금을 이분에게 드려야 돼 이거? 이 모략을, 이 유향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들어가면서 셋이서 입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이런 곳에 있는 분 도대체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그런 분일까요? 아마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소중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머리를 거쳐 가슴을 거쳐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냐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전에 경배받으셔야 될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여준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는 도대체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아니 어느 초라한 곳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유형의 사람들을 돌아오면은 우리 자신은 과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해결사 같은 분으로 오시는 그런 분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가 메시아를 그런 분으로 많이들 생각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요. 이만큼 발전했으면은 그런 가운데 감사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관계성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번아웃의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나 이러다가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해? 학업이나 성적,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버티는 거야, 이게 목표인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게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조원으로도 혹은 인생의 도우미로도 오지 아니하시고 뭐로 오셨는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주시죠. 어떻게 주시느냐? 다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꼭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구원을 선포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고 느끼는 육적인 것들, 그런 문제나 필요만을 구할 줄 알아요. 왜요? 살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 뿐인 것이죠.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이거는 알지를 못하니까 구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구원인 것이죠. 구원이 해결될 때에 이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필요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진짜 우리가 구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들도 알지 못할 때에
구원자로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사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들만큼은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 참된 구원자로 구세주로 모시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이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우리 아기 예수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정말 우리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성도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